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제 기억엔 1989년인가 90년도인데 윤현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설교했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아이들에게 천국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 뭐 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천사가 나와요? 대답 안 했습니다. 뭐라고 일러주냐면 66국에 3927. 그랬더니 뭐 애들이 막 적은 거예요. 천국 전화번호라고 66국에 3927. 지금은 국번이 3개가 있지만은 그때는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요즘 스마트폰 그때 눌러볼 수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다 눌러본 거예요. 다 없는 번호래. 다음 주간에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에이 전도사님 거짓말 중이에요. 뭐 안 나와요. 먼저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얘들아 그게 성경책이야. 성경 총 66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에이 재미없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글을 보다가 또 요즘에 재밌는 걸 떠나서 요즘은 지옥번호도 나왔더라고. 지옥번호가 뭐냐면 111국에 1111번. 뭔지 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숙제로 놔줄까? 또 다음 주에 111국에 1111번 111에 1111. 내가 제일이다. 나야. 손가락 내밀면서 내가 제일이고 내가 똑똑하고 뭐 내가 잘나서 그다가 지옥 간대. 혹시라도 스마트폰들라도 살짝 111에 111 눌러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얘들아 또 그 지옥 번호 누르면 안 돼. 그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건가 싶어져요. 오늘은 이제 기손강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들은 강이라고도 하고 어떨 땐 시내라고도 하거든요. 기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굴곡졌다는 말이에요. 굴곡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 기손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2개 강이 굉장히 중요한 강이 있어요. 이 강은 마르지 않는 수원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단강. 요단강은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 자락에 파니아스라는 곳에 발원해가지고 흘러서 사해바드까지 흘러가서 멈추는 강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제 동쪽 부분에 기손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남쪽에 있어요. 요르단강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강인데 이 강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강. 보통 이게 다볼산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볼산과 길보아산. 여기서 사울이 죽게 되죠. 이 산자락에서 흘러내는 물이 두 물줄기에 흘러가지고 기손강을 타고 갈멜산을 돌아서 지중해를 흘러가는 강이에요. 휘가 막 돌아갑니다. 근데 이 강이 아마도 굴곡진 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을 기손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손강을 이제 보다가 기손 시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있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엘리야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지난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기손강이 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시내 정도 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 샤론 평야로서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강이 아주 작은 시내 정도. 그래서 성경에 시내다고도 하고 강이라도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 기손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연결되는 주변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딱딱한 호두를 깨듯이 깨면 그 안에 맛있는 호두가 들어있는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말씀 같이 깨뜨려가지고 여러분에게는 맛있는 호두 하나씩 드릴게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가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굴곡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뛰어난 유연성과 포용력으로 감싸 안아 줍시다. 그냥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싸 안아 줍시다.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싸 안아 줍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싸 안아 주십시다. 이 세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손강이라는 게 굴곡졌다고.
이 세상이라는 게 참 굴곡졌더라고요. 근데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유연성과 포용력이라는 말은 이 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굴곡진 세상이라는 것과 뛰어난 유연성과 포용력을 날 입으로 둔 거고, 의미는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 안아주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제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게 주옵소서. 네, 그 말씀을 제가 나눠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 기손을 강이라기도 하고 시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직접 표현해. 열왕기상 18장 40,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내려오면 만나는 시내가 있는데 이 기손 시내, 기손 강이라는 걸 만나게 돼요. 갈멜산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 끌어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그 분야가 오늘 설교가 아니니까 기손 분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사기에 보면은 또 기손이 나와요. 사사기 4장 뭐 7절 부분이잖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바락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이 저 시스라라고 하는 모압의 군대 장관을 끌어다가 이 기손 강에서 다 죽이게 할 거니까 우리 전장에 나와서 이기자. 근데 아까는 분명히 시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강의 특성이 그럽니다. 이때 강은 왜냐면 물이 많았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일 때는 물이 이제 가물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강물이 아니라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시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 물의 수위에 따라서 달라져. 세상이 이렇게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강같이 많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이 없어져. 근데 바닥나지는 않아요. 이 물은. 이 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바닥나버리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교회 계곡도 그러잖아요. 골짜기도 지난번에 비가 막 쏟아질 때는 뭐 엄청 해서 단지로 쏟아졌었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메말라 있어. 저런 이스라엘의 강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 와디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와디라고 하는데 이 기손 시내나 강은 나알이라고 합니다. 나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마르지 않아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을 때는 나알이라고 하는, 이걸 때로는 물이 많으면 강이라고 하고 물이 적으면 그냥 시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딱 두 번 기손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강으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시내로 표현한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되고 재산이 많아져. 어떨 때는 부도가 나가지고 싹 말라가지고 근근히 살아가. 이게 변덕스러운 것이 세상이고 굴곡진의 세상. 이 강이 또 굴곡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굴곡진 일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그래 보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 붙여주는 말이 있어. 뭐죠? 산전수전 다 겪었다. 맞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여기는 아직 산전수전 가려고 그래. 여기는 아예 산전이 뭔지도 모르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까지 건 해가지고 내가 쓰러지냐? 어휴, 저기서 하면 안 해. 그게 바로 기손강이에요. 물이 드러났다 났다가 고발아졌다가 이랬다가,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 재산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 물이 많던 기손이 강이 됐다가 어느 날 시내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지중해로 빠져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냐? 주님의 강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옵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유연성을 가지고 강물처럼
세상에서 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물은 탁 잡았다 하면 쏙 빠져나가. 아주 유연합니다. 막대기는 딱 잡으면 잡힙니다. 마이크 잡으면 잡혀요. 근데 제가 물을 붓고 잡는다? 안 잡혀요. 이게 강입니다. 강은 유연한 거예요. 강은요, 그 어떤 것이 다 포용해 줍니다. 다 포용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손강이라는 게 비록 굽어지고 수위가 많아지고 저랬을지라도 어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장미용교의 마음과 같구나. 그리고 포용력이 있어. 누가 어찌라도 유연성 있게 성질이 괴팍한 사람 오더라도 받아주고, 성질이 좋은 사람이 와도 받아주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미용교회가 이 역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한 게 좋아요. 요즘 자꾸 저에게 하나님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살아라. 유연하게 살아라. 지난번에 제가 적응 유연성이라는 말씀 드렸죠. 제 박사 논문의 하나의 키워드였었는데, 유연하게 살아라. 우리 성도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서로 유연하게 사십시다. 포용력이 있읍시다. 시작. 새 가족이 들어오고 새 손자 오고 뭐 좀 다른 생물자 유연하게 받아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특히 굴곡진 세상에서 살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이 기손강에 그걸 모두 다 빠뜨려 놓으면 돼. 수장시키면 돼. 미움, 질투, 시기, 잘난 체, 1111, 내가 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끌어다가 이 기손강에다 다 쳐박아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우리는 유연하게 사십시다. 신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신앙의 포용력이 필요해요. 옆 사람에게 부탁해요. 내가 잘못할 때 나 좀 받아줘. 시죠. 이럴 때는 부부간에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마음으로 하면 내가 잘못할 때 좀 나도 잘 받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지만 20년 전 기사인데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봤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죠? 2002년 월드컵. 이야, 와, 장로님 대단하네요, 기억력이.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얘기해 볼게요. 6월 달에 우리나라 미국과 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반 26분인가 몇 분에 이을용 선수, 이름 밝혀도 괜찮게 지나가니까 이을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1대1 페널티킥 딱 했는데 미국 골키퍼가 이을용 선수의 눈빛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코너로 딱 찼는데 이걸 잡아버린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그러니 이 선수가 얼마나 좌절이 돼요. 그 수천만 명이 보는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잡혔으니 기회를 놓쳤잖아요. 근데 참 다행히도 그때 그 경기 후반전에 후반 32분인가요? 그때 이을용이 안정환한테 탁 패스해준 공이 안정환이 헤딩을 해가지고 이래서 다행히도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때 미국과. 기억나네? 안 나도 괜찮아.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에 황성우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들이 이을용 선수가 저렇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에 페널티킥에서 이게 잡혔으니 이게 난리잖아요. 보도께서 그래서 그 기사, 그 신문 기사에 뭐라고 써냐면은 이을용 선수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적으로 신문 기사에. 그런 상황에서 황선우 선수에 물었더니 황선우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실수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런 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4강까지 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팀워크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혹시 나였을지라도 실수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포용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잘못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기손강의 은혜를 받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적대관계, 남의 말하는 거 험담하는 거 다 오늘 기송강에다 수장시켜 버리십시다. 세상은 굴곡진 겁니다. 비틀어서 굴곡져 있습니다. 물의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그걸 포용하고 살고 있느냐, 얼마나 그런 유연성에 받아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굴곡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왔는데 뒤에서 쑥덕거리고 캘라고 그러고 왜 그랬는지 저랬는지 자꾸 지적질하려고 그러고 흉보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적응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적응해 주려고 그럴까, 포용력을 가지고서 그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교인들 되십시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하시죠. 내가 잘못하거든 나 좀 받아줘. 시작. 뒤에 분에게 부탁 좀 해주세요. 미리 해줘. 내가 잘못하거든 나 받아줘. 시작. 근데 이것도 악용하면 안 돼. 악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이 선수가 그 일부러 이렇게 했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했을 거 아니에요. 승리하려고. 그러다가 나오는 실수인 건지 아셨죠? 방종에 빠지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다 포용하는 교회. 다 굴곡진 세상에 상처받고 힘든 성도들 오거든, 청년들이 오거든 다 포용해주고 적응하게 해주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념비적 성과를 남기는 천국의 겨자씨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념비적 성과를 남기는 천국의 겨자씨가 됩시다. 중간 부분은 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의 겨자씨가 됩시다. 여기만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의 겨자씨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의 겨자씨가 됩시다. 성경에 기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나왔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3번. 제가 뭐 성경을 다 잘 알아서가 아니라 요즘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검색할 때 3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사사기 그 드보라의 사건이 있죠. 그 2개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본문 볼까요? 엘리야 관련된 기손시내 기억나시죠? 아까 엘리야.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는 기손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사기의 4장을 보면 드보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손강이 있어요. 그러고는 안 나옵니다. 이 기손강이 엘리야와 드보라, 요 사람만이 기손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엘리야는 뭐한 사람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기손강의 기손시내에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은 아세라 선지자는 안 온 걸로 보여요. 바알 선지자만 온 걸 봅니다. 이들이 온종일 자기의 신을 불러대죠. 제단을 쌓고. 그런데 그 신이 불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불을 지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야, 진짜 신이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해낸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죽인 곳이 이 기손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와 기손 시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드보라와 기손강.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야빈을 보내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죽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손강에 물이 가득 차요. 그리고 진흙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손강에다가 모두 다 이 시스라의 군대를 다 처박아 놓고 짓밟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진흙탕에. 그래서 이 군대가 다 죽게 된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기손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적인 강으로만 생각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강, 사사시대,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 사사가 나서가지고
타국의 이방 국가를 물리쳤던 강으로, 기념비적인 강으로 만드는 것이 기손강이.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을 인용합니다. 오늘 83편 9절에 이 말씀을 기념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이 왔을 때 하나님이요, 그 시스라 군대를 모두 다 기손강에서 다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군대는 다 그렇게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념벽으로 쓴 것이 기손강이에요. 우리 장미용교도 오늘 이 기손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념비적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념비적인 말씀이 되셔서 일어나 힘을 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기념비적인 말씀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손강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내가 이건 좀 기념비적인 말씀을 잡아야 되겠구나. 시스라를 물리친 그것도 여자가, 이게 몇 천 년 전인지 아세요? 최소한 3,500년 가까이 되는 시기예요. 우리나라 100여 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여장군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건데 3,000년이 넘는 시절에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진두지휘하면서 나라를 구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기념비적으로 쓴 강이 기손강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미용 교회에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기손강처럼 기념비적인 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처음에 기념비적이니까 막 엄청나게 큰 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들려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게 들려와요. 기념비적인, 하나님 제가 어마어마한 큰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큰 거를 잘 내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사랑하는 종아, 내가 지금 너에게 깨닫게 하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너는 지금 미련하게 큰 걸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 천국에 이르라는 게 그렇게 성공주의를 꿈꾸면서 수많은 일을 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와 같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일일지라도 그냥 잘 심어놓기만 하면 이 씨앗이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 깃들게 되는 것 같은 기념비적인 일이 있을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새벽에 한 방울의 눈물을 교인들이 흘린다면 어쩌면 그 눈물이 기념비가 될 거야. 그 한 방울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 가정을 살리게 될 거야. 그 겨자씨만한 뜨거운 눈물, 눈에서 얼굴로 떨어져서 무릎으로 떨어진 그 뜨거운 눈물, 떨어졌을 때 마치 이 무릎이 될 것만 같은 그 뜨거운 눈물의 한 방울이 기념비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념비적인 이 겨자씨가, 천국의 겨자씨가 큰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가 어쩌면 내가 우리 장미옥교를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해야지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음에, 그 겨자씨 같은 마음에 하나님은 기념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처럼 3,000명을 해결시키는 베드로 목사님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닐지라도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며 생명의 씨앗을 뻗치는 장미옥교를 지키고 앉아있는 그곳, 지나가다가 휴지를 하나 짓는 그 일들이 오늘 교회가 풀이 많이 나니까 어제 오후에 몇 사람이 나서 되는 그 작은 일 같은 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요, 제가 청년 시절에 보았던 한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 강단에서 몇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버마 선교사님, 1819년도에 버마에,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잖아요. 버마의 선교사님으로 들어갔던 분이 있습니다. 침례교였는데, 그래서 요즘도 버마에 들어가면, 미얀마에 가면 침례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첫 씨앗을 뿌렸거든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819년도 6월 달에 미얀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버마죠. 근데 안타깝게도 6년 동안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년간이요. 그런데 6년째가 되는데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20대 때 그 글을 보다가 어떻게 6년 동안 볼 수 있을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문화 다르고 생활 다르고 언어 다른 그곳에 6년간을 젊음을 쏟으면서 아내가 병들며 자녀들이 병드는 그 상황에 6년간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안 믿을까?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일어서서 가야 되는데, 그분은 6년간 버텼는데 6년째가 된 게 한 사람이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그가 죽는 해에 21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 글을 보니까 그때 당시 인구가 58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교국가 엄청난 불교국가. 여러분들도 아마 미얀마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복음을 시키기 위해서 겨자씨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6년간의 헌신의 겨자씨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니 지금은 신학교도 있고 목회자도 배출되는 그런 나라가 되더라고요. 우리 장미영교인들이요,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작은 천국의 겨자씨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와 드보라,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곳에 여러 번 나오지 않고 딱 두 번, 기념비적으로 한 절 나오고, 엘리야를 위해서 한 사람 세우고 드보라는 사람 세웠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묵상을, 왜 남자와 여자일까? 왜 하필은 이 기손강에서의 이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이 최고의 이 사사였던 드보라 선지, 이 사사, 최고의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왜 두 사람을 기념비적으로 세워놨을까? 마음에 들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헌신하고 드보라처럼 헌신하면 그가 천국의 겨자씨와 같은 기념비적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모든 남성분들이요, 엘리야처럼 기손강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바라고, 모든 여성분들이요, 드보라처럼 기손강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큰 것이 아닐지라도 좋습니다.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좋습니다. 그냥 겨자씨만한 거 뚝 떨어질지라도 6년 동안 선교 나가서 한 사람 어떤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에 기도를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작정 기도를 하며 금식 기도를 하며 아무리 수십 년을 기다려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자녀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 돌아오면 그로 말미암아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겨자씨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천국의 모델이 될 것이며 기념비적인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장미영교회가 굴곡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뛰어난 유연성과 포용력으로 감싸 안아줍시다.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던, 빈곤하게 살던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굴곡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기꺼이 감싸 안아주는 영적 기손강과 기손 시내가 됩시다. 장미영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념비적 성과를 나타내는
겨자씨가 됩시다.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용맹스러운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천국의 겨자씨가 되어 사탄의 문화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념비적 성과를 남깁시다. 바알 선지자를 처단한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겨자씨가 되어 어느 곳에든지 탐심을 척결하고 십자가 복음을 심는 기념비적 성과를 남깁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이 식가정 보내주옵소서. 금년 말까지 이 식가정이 돌아오도록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힘있게 전하는 신령한 장미연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